사랑하는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 알람이 울리자마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핸드폰을 집어들어 카톡을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화장실로 달려가셨나요? 커피 한 잔을 먼저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만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알림이 첫 번째이고 세상 뉴스가 두 번째이고 오늘 할 일 걱정이 세 번째입니다. 정작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언제 만날까요? 씻고 밥 먹고 출근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오늘은 꼭 기도해야지 다짐했는데 정신 차리니 벌써 저녁이고 내일은 꼭 새벽에 일어나야지 마음먹었는데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어 버리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지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가끔은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가장 나중에 만나느냐? 그날 이후 제 아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7가지 기도는 다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단 30초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첫 호흡, 첫 생각, 첫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7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눈을 뜬다는 것.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어젯밤 잠든 사람 중에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떴지만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보셨습니까?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위해 새롭게 준비된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있음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눈을 뜨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평안한 가정에서 아침을 맞이하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지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신 윤미라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집사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았으면 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딸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려 자퇴를 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사님 본인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은 수면제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서 새벽 기도회 알림이 울렸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왔고, 그날 제가 설교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눈을 뜬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배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윤 집사님은 다짐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자. 제일 먼저 감사하자.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이네 하며 절망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뜨고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인데.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달랐습니다.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에 가는 길도, 아들의 우울한 얼굴을 보는 것도, 딸이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도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다. 우리 가족을 살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다. 이 감사가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윤 집사님은 9개월째 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 6개월 후 암이 완전관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아 보조기를 사용하면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스스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딸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청소년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절망과 원망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일도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지난 주일 윤 집사님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기쁩니다. 이 짧은 기도 한 문장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이것이고, 내가 만날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입니다. 내 계획, 내 일정, 내 뜻대로 하루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아침마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권 인정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가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기도를 소중히 여겼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매일 아침 모여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박해가 와도, 감옥에 갇혀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을 뜨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시작하신 정수진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20평짜리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시는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이 공포였습니다. 오늘 계약이 성사될까? 월세라도 들어올까? 이번 달 사무실 임대료는 어떻게 내지? 3개월째 계약이 하나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버텼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2명의 월급도 밀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2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번 달까지만 버텨보고 안 되면 문 닫겠습니다. 직원들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원망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20년 전 권사 임명을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사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세요. 정 권사님은 그날 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내 계획, 내 뜻대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사무실에 오는 손님도 일어나는 모든 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겠습니다. 계약이 되든 안 되든 문을 닫든 계속하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사무실에 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에 매물 좀 알아봐 주세요. 정 권사님은 성심껏 매물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계속 망설이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급하게 계약을 종용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죠. 그 말을 듣고 그 부부가 놀라셨습니다. 사장님, 다른 중개사무소는 다들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는데 사장님은 다르시네요. 그리고 이틀 후 그 부부가 다시 오셨습니다. 사장님, 계약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채가 아니라 세 채를 사려고 합니다. 세 채 계약이 동시에 성사되었습니다. 중개 수수료만 2,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부가 지인들에게 정 권사님을 소개했고
한 달 사이에 계약이 7건이나 성사되었습니다. 밀린 월급을 주고 빚을 갚고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정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어야 하고 매출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고객을 조종하려고 했고 상황을 억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평안합니다. 계약이 많이 성사되어도 감사하고 한 건도 안 되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고객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고객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객들이 더 신뢰하고 지인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 인정의 능력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부담이고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지난주 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 있는 돈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압니다. 제 사업도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건강하니까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5절. 보십시오. 다윗이 무사히 잠들고 깨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때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의 기도, 주권 인정의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모든 위험과 재앙에서 보호해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놀라운 경험을 하신 김태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화물차 기사이십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전국을 누비며 화물을 운송하십니다. 하루 14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어느 새벽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아내와 크게 다투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몸도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도 지끈거렸습니다. 오늘은 쉬어야 하나? 하지만 화물 운송 일정이 잡혀 있었고 쉬면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냥 가자. 조심하면 되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김 집사님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다툼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냥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눈을 부릅뜨고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 10분쯤이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안 돼. 깜짝 놀라 눈을 뜨는 순간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분명히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가 강제로 핸들을 돌리는 것처럼 차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반대편 승용차가 쌩 하고 지나갔습니다. 0.5초만 늦었어도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나님,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쳤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출발했습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날 김 집사님은 화물을 배송한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붙잡고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늘 아침 기도하지 않고 나갔다가 죽을 뻔했어. 아내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 집사님은 그날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는데 김 집사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저기 봐. TV에서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추돌사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고 시간은 오전 6시 15분. 김 집사님이 아찔한 순간을 겪은 지 불과 5분 후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김 집사님이 지나간 곳에서 불과 2km 앞이었습니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 3대와 충돌했고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저 사고가 나였을 거야. 아니, 더 일찍 일어났을 거야.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보호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1년 3개월째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운전하는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차량과 사람들도 보호해 주소서. 물론 그동안 작은 접촉사고나 아찔한 순간들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차는 약간 긁혔을 뿐 김 집사님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현장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충격이면 운전자가 큰 부상을 입는 게 정상인데 기적적으로 안전하셨네요. 김 집사님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족의 변화였습니다. 김 집사님이 매일 아침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아들도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함께 아멘하고 학교에 갑니다. 지난달에는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아침마다 기도해.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김 집사님은 고백하십니다. 그날 새벽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질병사고, 관계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하루가 되고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때 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바라는 것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시편 119편 24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자입니다.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에 지혜를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을 얼마나 믿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꿈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갔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소서. 제가 만날 사람, 제가 할 일, 제가 내릴 결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인생이 바뀐 박현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고등학교 교사이십니다. 매일 수십 명의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말 절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을 맡은 반에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김민지 가명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민지는 부모님의 극심한 이혼 갈등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4월 민지가 3번째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다른 학생이 발견해서 신고했고 박 권사님이 달려가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민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놔주세요. 저 그냥 죽고 싶어요. 살아봤자 의미 없어요. 박 권사님은 민지를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은 민지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상담 선생님께 의뢰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부모님을 불러 면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등교도 거부하고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 권사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능력으로는 이 아이를 도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교사일 뿐입니다.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닙니다. 그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지혜로는 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박 권사님은 그날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학생들을 만납니다. 특히 민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제가 해야 할 말, 제가 보여야 할 태도를 알려주소서. 제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이 아이를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민지는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하며
민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민지네 집 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선생님이야. 오늘도 왔어. 선생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문 열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선생님은 내일도 올 거야. 21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박 권사님은 아침 기도를 하고 민지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안아줘. 박 권사님은 아무 말 없이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지가 박 권사님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할 때 민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민지를 대했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밥을 먹고 어떤 날은 그냥 옆에 앉아 있기만 하고 어떤 날은 민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3개월 후 민지가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민지가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1년 후 민지가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올해 2월 졸업식 날 민지가 박 권사님께 편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아있는 것은 선생님 덕분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21일 동안 매일 아침 제 집 문 앞에 와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상담 심리사가 되어서 저처럼 힘든 친구들을 돕고 싶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주 박 권사님은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지혜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아침 민지네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 21일째 되는 날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안아줘라는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매일 아침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힘내야지, 열심히 해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힘을 내지만 점심때쯤 되면 지칩니다. 열심히 하려고 다짐하지만 오후가 되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학식도 없고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박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바꾸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삶이 변화된 최영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십니다. 매일 치매 환자들과 중증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목욕시키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대소변을 처리하고 약을 챙겨드립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치매로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시고 어떤 어르신들은 화를 내시고 어떤 어르신들은 폭언을 하십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최 집사님은 매일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급기야 작년 8월 최 집사님은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나는 죄인도 아니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작년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85세 치매 환자 할머니께서 최 집사님을 때리고 침을 뱉으셨습니다. 이 나쁜 년아, 내 돈 훔쳐가지 마. 도둑년아. 최 집사님은 그 순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겨우 참았습니다. 그날 퇴근길, 최 집사님은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한계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사표를 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 알림이었습니다. 나는 안 가.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벽 4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자.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세요.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지쳤다면, 여러분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최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 나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어. 성령님을 의지한 적이 없어. 최 집사님은 그날 새벽 제단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한참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어르신들을 돌봐야 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어르신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전날 최 집사님을 때리고 침을 뱉었던 그 할머니께서 또 화를 내셨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 반지 어디 갔어?
평소 같으면 속으로 욕이 나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최 집사님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반지는 여기 있어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잃어버릴까 봐요. 자, 여기요. 할머니는 반지를 받아들고 갑자기 조용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최 집사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참 착하네. 최 집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게 성령의 능력이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최 집사님은 10개월째 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합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사역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병원에서 올해의 직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였는데 요즘은 얼굴에 광채가 나요. 환자들도 최 선생님만 찾아요. 비결이 뭐예요? 최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요. 지난주 최 집사님은 수요 기도회에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개월 전 저는 사표를 쓰려고 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이 기도가 저를 살게 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침에는 힘을 내도 저녁이 되면 무너집니다. 오늘은 잘하려고 다짐해도 내일이 되면 또 실패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을 만나고, 출근하면 동료를 만나고, 일하면서 고객을 만나고, 퇴근 후에는 친구나 이웃을 만납니다. 우리 삶의 기쁨도 관계에서 오고, 고통도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좋으면 힘든 일도 견딜만 하지만, 관계가 나쁘면 좋은 일도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보십시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나를 먼저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화나게 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받으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관계가 회복된 한수연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권사님은 12년째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처음 3년은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고, 한 권사님은 시어머니가 간섭이 너무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고 며칠씩 말을 하지 않고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습니다.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시어머니와 또 싸우지 않을까? 스트레스로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난처해했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았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작년 추석 때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차례상을 보시더니 한 권사님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분명히 잡채에 소고기 넣으라고 했잖아. 너는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는 거야? 한 권사님은 참으려고 했지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무시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날 명절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 권사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혼하거나 분가하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해. 남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조금만 더 참아줘. 하지만 한 권사님은 한계였습니다. 그날 밤 한 권사님은 이혼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내일 아침 전화해야지.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시어머니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 한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이요?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모셨을 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시어머니를 사랑하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한 권사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한 권사님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시어머니도 외로우신 거였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셔서 간섭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편함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시어머니를 만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하소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짜증내지 않고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고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또 간섭하시려고 하네 하며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왠지 시어머니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한 권사님은 시어머니께 다가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간섭이 심했지. 사실은 나는 외로웠단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서. 그래서 너희한테 자꾸 뭐라고 한 거야? 미안하다. 그날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권사님과 시어머니는 이제 함께 시장도 가고 함께 드라마도 보고 함께 교회도 갑니다. 지난달에는 시어머니께서 한 권사님 생일에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수연아,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시어머니가 미역국은 끓여줘야지. 한 권사님은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은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는 가능했습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관계를 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제 안에서 시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삽니까? 내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대부분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산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죽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소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순종의 기도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전이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인생이 바뀐 이준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IT 중견기업 팀장이십니다. 15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자리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15년을 기다렸던 기회였습니다. 임원이 되면 연봉도 2배로 오르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원이 되면 해외 출장이 많아집니다. 한 달에 2주는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주말 근무도 당연하고 야근도 일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 장년부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찬양 연습을 인도하고 주일에는 예배 찬양을 이끌고 필요할 때는 찬양 집회도 준비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빠지면 찬양팀이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내 꿈을 이루어야 할까? 아니면 교회 봉사를 계속해야 할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내와도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하지만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유혹이 왔습니다.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회사 임원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연봉은 3배, 스톡옵션까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회야. 평생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이 집사님은 거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안하지만 찬양팀은 그만둬야겠어.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그날 밤, 이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날 새벽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갔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이 집사님은 제단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꿈, 제 성공, 제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소서. 한참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다음 날 아침부터 이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앞에 큰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제가 승진해야 한다면 승진하게 하시고 아니라면 막아주소서. 일주일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내가 승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집사님은 결정했습니다. 승진도 포기하고 경쟁사 스카우트도 거절하고 찬양 사역을 계속하기로. 월요일 아침 이 집사님은 임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승진은 사양하겠습니다. 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자네 정신 나갔나? 이런 기회가 또 올 것 같나? 이 집사님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장님, 저에게는 지금 교회 찬양 사역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사역을 맡기셨는데 제가 승진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개월 후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AI 기반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회사는 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이 집사님을 임명했습니다. 임원은 아니지만 임원급 대우를 받는 자리였고 더 중요한 것은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해외 출장 없음, 주말 근무 없음, 자율 출퇴근제. 이 프로젝트는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근무 시간보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준호 씨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지금 이 집사님은 프로젝트 총괄로 일하면서 찬양 사역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여유롭게 둘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규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 집사님에게 파격적인 스톡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경쟁사에서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이 집사님은 정식으로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준호 임원,
앞으로도 자유롭게 일하세요. 당신의 창의성이 우리 회사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찬양팀이 크게 부흥했습니다. 작년에 20명이었던 찬양팀이 지금은 50명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찬양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준호 집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세상의 성공도 이루고 하나님도 섬기는 삶이요. 지난달에는 찬양팀이 지역교회 연합 찬양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2,000명이 모인 집회였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150명이 결단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이 집사님은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 뜻대로 했다면 지금쯤 후회했을 것입니다.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을 것입니다. 찬양 사역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주시고 영적인 열매도 주시고 가정의 행복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이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내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고.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뜬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주권 인정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세 번째, 보호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네 번째, 인도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섯 번째, 사랑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구하십시오. 일곱 번째, 순종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십시오. 이 7가지 기도가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길 필요도 없습니다. 각 기도가 한 문장씩입니다. 7문장 전부 해도 1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세수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는 날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하루인데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다른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른 관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안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은 댓글로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